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이라고 하는 이 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읽으라고 준 책이 한 8권 정도가 돼요.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한 8권 정도가 돼요. 근데 이 8권의 책들은요, 대부분 보면 좀 분위기가 칙칙해요. 어둡고. 왜냐하면 네가 그렇게 죄 지었지, 그래 맛 좀 봐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 좀 그래 좀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좀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분위기가 좀 딱딱해요. 읽으면 별 재미가 없어요. 한데 이 역대상하 같은 이 책은요, 굉장히 분위기가 따뜻해요. 그리고 아주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열왕기상하 같은 거는 네가 죄를 지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한테 맛 좀 봐라, 이런 내용들밖에 없어요. 열왕기상하랑 역대상하는 똑같이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열왕기상하는 잘못된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못된 왕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역대상하는 못된 왕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 잘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는 그런 왕들만 막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하를 보시면은 야, 좀 분위기가 따뜻하다, 왠지 좀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역대상을 잘 읽어보시면 이상한 사건이 3개가 나와요. 분명히 역대상하는 분위기가 따뜻하고 희망적이고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 역대상이 이 3가지 아주 오게티와 같은 사건이 나와요. 이 얘기는 좀 안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왜 넣었을까라고 고민할 정도로 아주 하나님께서 지은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고 역대상의 역설이다. 역설이란 말은 모순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적어놨는데 꼭 그 세 사건만은 나쁜 얘기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역대상의 역설이다. 그 다음 역대상의 오게티다. 다 제가 지은 얘기예요. 다 제가 지은 얘기예요. 역대상의 오게티고 역대상의 역설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상하게 이 내용은 전체적인 분위기하고는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감성을 파괴하는. 이 내용만 없었으면 내가 은혜스럽게 역대상하를 읽었을 건데 이 내용이 있으니까 좀 거시기하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오게티와 같은 그 첫 번째 사건이 그거예요. 사울의 죽음이에요. 사울 왕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거든요. 근데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이스라엘 왕이 첫 번째 세워질 때 원래 하나님은 왕이 세워지는 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왕을 세워달래. 사람이 왕을 세워달라는 거 하나님이 찝찝하잖아요. 이것들이 말이지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처럼 사람은 왕을 세워서 저들끼리 다 해먹고 이래 하려고 이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왠지 좀 이렇게 거절하는 느낌을 받으시다가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르니까 그래, 그럼 내가 왕 한 명 세워줄게. 그래서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인 이 사울은 용모가 훤칠하고 키도 크고 아주 이 사람들보다 이 어깨 하나가 더 있다고 하니까 키도 아주 크고 지금으로 말하면 핸섬 가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실 때 조건을 달았어요. 그래, 너가 왕이 필요하다고? 좋아, 그럼 조건을 내가 걸겠다. 첫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 나라는 아주 잘 먹고 잘 살 거다.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다 죽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도 너희가 왕을 세우기를 원하니? 그러니까 걔네들이 yes, 나는 원한다고.
영어를 쓰면 안 돼요. 저는 절대로 영어를 쓰면 안 돼요.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 놨어요? 사울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때문에 죽었다?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사울 왕이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게 당연한 겁니까? 다 죽어야지. 다 망하고 다 죽어야 되는 것이 정석이에요. 왜?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죽은 거예요. 너희들 이제 다 죽었어. 게임 끝이야. 너희들 왕을 원했지. 그래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 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죄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신접한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물어보기도 하고 결국에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죄 때문에 왕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때 다 망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침략을 받아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14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반전의 글귀가 하나 나와요. 보시면 뭐라고 나오느냐.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싶었지만은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 왕을 통해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죄가 컸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대상에 나오는 첫 번째 오게티예요. 두 번째는 역대상의 오게티. 오게티가 무슨 사건이냐? 우사의 죽음이에요. 우사의 죽음. 여러분, 이 다윗 왕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잘한 일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정죄하고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모시고 기앗 여라임의 여호나답의 집에 법궤가 모셔 있었거든요. 근데 그 법궤를 이제 모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그 아비나답의 집에 다 가요. 그 예루살렘에서 아비나답이 사는 동네까지 한 20km가 되거든요. 그 거리를 가서 정성을 다해서 법궤를 옮겨요. 소달구지에 실어가지고 덜거덕 거리는 소달구지에 실어가지고 이 법궤를 나르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울이 걸어갔던 그 길처럼 다윗도 똑같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편한 방식으로 소달구지에 법궤를 싣고 가는 것은 이방인들이 모든 물건을 다른 곳에서 옮길 때 쓰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법궤는 그렇게 옮기면 안 돼요. 법궤는 꼭 레위 지파의 사람 중에 고핫 자손, 그 사람들 중에서도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 그 사람을 탁 뽑아가지고 그것을 짝대기 이 법궤를 이렇게 탁 꽂아가지고 어깨에 둘러 매고 그래야지만이 그 법궤를 이동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 왕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소달구지가 떨거덕 싣고 가는데 그 뒤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혹여나 이래 따라가는 거예요. 우사라는 사람이 따라가다 이 우사라는 사람도요, 이 기앗 여람의 아비나답의 집에 아주 신실한 아들이었어요. 엘리야살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뭔 죄가 있겠어요? 따라가다가 들그덕 거려가지고 법궤가 떨어지니까 안 돼 하면서 법궤를 탁 이렇게 만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데려가시더라. 왜냐하면 법궤는 아무도 만지면 안 되거든요. 꼭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만 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법궤는 아무나 쳐다볼 수 없어요. 꼭 그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만 쳐다보고 만지고 움직이고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우사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냥 죽음을, 안타까운 그 한 청년의 죽음이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단순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이동하지 못해서 우사를 죽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요, 법궤는 원래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막 안에 있어야 돼요. 지성소 안에 있어야 돼요. 지성소 안에.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 이래가 지성소라고 해요.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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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스. 영어를 쓰면 안 되는데 그래요. 원래 영어 이름이 그래요.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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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스.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한 장소, 이게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에 오직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법궤가 있는 지성소였어요. 근데 지성소에 법궤가 없고 어디에 있어요? 웬 민가에 그냥 뭐 처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0년 동안 그래 처박혀 있었다. 100년 동안 법궤가 지성소에 없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다는 말이에요. 100년 동안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안 가졌다는 말이에요. 100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해요? 다윗이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열받아요, 안 받아요? 앵그리 하죠. 열받지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기는 좀 거시기하고 그냥 막 애꿎은 그 우사가 법궤를 붙들고 있다가 그냥 죽고 만 거예요. 우사의 죽음으로 그 법궤가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어요. 그때 다윗이 알은 거예요. 아, 법궤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성경책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법궤는 이제 들고 다니는 게 아니네. 레위 지파 사람 중에 고아자손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결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짝대기로 꽂아가지고 어깨 위에 올려가지고 그래 나르는 거네. 다윗이 그제서야 알게 됐다는 거죠. 그제서야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보고 1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고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 그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이동했더니 그 법궤가 무사히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사의 죽음은 죄였지만은 그 우사의 죽음의 죄를 통해서 그보다 더 큰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를 뭐하고 있어요? 덮고 있다라는. 100년 동안 여호와의 법궤를 방치시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영원토록 하나님을 모르고 살을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만은 그 우사의 죽음,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은 그 죽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법궤가 들어왔을 때 그 미친 사람처럼 춤추고 하나님 앞에 그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100년 동안 하나님 우리가 잊고 살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하나님을 우리가 모실 수 있게 됐구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찬양을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역대상에 나오는 두 번째 오게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런 사건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역대상 21장에 보면 나오네. 그 역대상 2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 역대상 2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2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윗이 가덱에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다윗이요 아주 잘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 안에 모시고 난 다음부터는 백전백승이었어요. 승승장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21장 전에 나오는 20장의 내용에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국가 옆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다라고 해요. 옆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아말렉,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래 괴롭힌 이 블레셋이 하나님 법궤를 훔쳐갔거든요. 이 블레셋을 막판으로 그냥 정복을 하면서 다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21장 1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냐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리라. 다윗이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 나라가 얼만큼 클까? 나의 백성이 숫자가 얼마나 될까?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야, 너희들 지금 우리 인구가 몇 명인지 다 숫자를 한번 세워서 가지고 와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계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죄 짓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무엇을 심어줘요? 교만한 마음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상 숭배를 싫어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자식보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하나님보다 머니가 최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두 번째로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나는 교만을 싫어한다라고 얘기하세요. 직접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나는 교만을 싫어한다고. 교만한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일 처리할게요. 하나님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잘 알거든요. 제가 저 집안을 잘 알고 내가 더 잘 알거든요. 이 사업은 내가 더 잘 알거든요.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야.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강하고 크게 부하고 부자가 된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 이 왕국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It's mine. 그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 내리시냐면은 그냥 막 하루아침에 막 7만 명이라는 백성을 전염병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7만 명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착착 하면 허허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 7만 명이 그냥 바로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 천군 천사가 칼을 들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막 오는 거예요. 너 이제 다 죽었어. 다윗 너 교만했지? 다 죽었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천군 천사가 칼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다윗이 목격을 해요. 그러자 다윗이 어쩝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옆에 있는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 백성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 백성이 다 죽는데 그 하나님의 그 재앙을 그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칼날을 거두시네. 그 어디서 거두느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앞에서 천군 천사의 칼이 탁 멈춰져요. 그래서 그 오르난 타작마당에 그 천군 천사가 멈추는 그 모습들을 보고 다윗이 후다다닥 뛰어가서 그 오르난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래요. 이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제가 참으로 참회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비싼 값을 주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이 다윗이 사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오르난 타작마당에 나중에 뭐가 세워지는지 아세요?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덮고 있는 거예요. 비록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죄를 지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다 죽어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오르난 타작마당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멈춘 그 자리에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대상에 나온 마지막 오게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사건들, 이 세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이 세 가지 사건들이 다 다른 사건들이지만은 이 세 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답니다. 뭐냐면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만 그 심판이 모두 다 뭘로 변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묻고 지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가 지도 죽고 사울의 집안은 다 멸망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도 멸망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심판을 하나님 은혜로 체인지를 시켜버려요. 바꿔버려요. 우사도 마찬가지예요. 우사가 법궤를 들고 오고 죽는 그 순간부터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후다닥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마지막에 다윗이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심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체인지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대상이 우리에게 주는 역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을 주셨는데 그 심판이 뭘로 변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다 실패하고 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특징들을 또 가지고 있어요. 예? 사울도 죽지요. 다윗 때문에 우사도 죽지요. 다윗의 교만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지요. 그들이 실패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쪼들리는 그런 참으로 무서웠다는 그런 심령,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그러한 실패 뒤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역대상을 지은 저자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래 하나님께 심판받고 이 세 가지 사건으로 그렇게 쪼들리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지만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심판 뒤에 계시는 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야.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백그라운드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역대상에 나오는 내용이라니까요. 죄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죽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다 죽어야 될 인간들인데 그 죽어야 될 인간들을 생명으로 변화시키게 하신 분이 있네요. 그분이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구속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몰라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원래 죽는 게 맞아. 너희는 원래 지옥불에 던져진 인생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꿔주신 분이 누구이시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심판받고 하나님께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맨날 얻어터지는 삶이죠. 사단한테 얻어터지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은혜 실컷 받고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예? 그리고 다 구용모임 열심히 은혜스럽게 다 하고 나서 의견이 안 맞다고 서로 또 막 치고받고 헐뜯고 싸우고, 예? 그렇게 살잖아요. 목사라고 안 그렇게 사는 줄 아세요? 목사도 똑같아요.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예? 여러분, 저는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여기 경상도 분들은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다 욱하는 게 다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나를 건들고 내 가족을 욕하고 내 마누라를 욕하고, 나의 약점을, 나의 치부를 드러내면은 욱해요. 네가 뭔데? 그래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말도 안 하고 교회에서, 예? 한 분은 교회도 안 나오시고 상처받으셔가지고 교회가 그런 줄 몰랐다면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의 인생들이라고.
그게 바로 우리 인생들이에요. 맨날 실패하고 맨날 좌절하고 맨날 쓰러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쪼들리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백그라운드에 계시는 분은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분만 생각하면 나의 죄악과 나의 추악함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간이 보기 싫을 때는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보기 싫을 때는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를 한번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으로 그냥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줬잖아요. 여러분 성령님, 예수님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님은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 주변과 여러분들 집안과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왜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성령님들의 그래 아이고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래 얼마나 기분이 안 좋더노. 내가 다 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잖아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게 예수쟁이의 삶이에요. 예? 다른 게 없어요.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그게 예수쟁이의 삶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원수는 죽여야지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래요. 근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왜 그렇나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 중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다 하나님이 이겨놨다라는 거예요. 이겨놨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그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그 땅에 깃발만 꽂으면 돼요. 이 땅은 예수님 땅. 원수를 사랑합니다. 그 이 땅은 주님의 땅. 나를 모욕한 그 사람 내가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이 땅은 주님의 땅. 깃발 하나씩 꽂아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실수하는 거나 내가 실수하는 거나 똑같아요. 다윗 왕이 실수하는 거나 내가 실수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넓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반전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죄 가운데 쪼들리고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요. 쪼들리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죽지도 마세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떨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오직 누구만을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덮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은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덮고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인간이 이런 인간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조그만 화가 나면은 울컥울컥 화를 내고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미워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버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웬걸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정말 나에게 큰 은혜로 다시금 일어서게 해주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